예수님께서 예언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 얘기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나오실 때. 그리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무너지냐고 했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랴.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간단한 말씀 안에서 얘기를 해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나는 곳입니다.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또한 하나님 지켜 하신 성전입니다. 근데 왜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런 얘기예요. 오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여기서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낱말풀이에 조금 생각을 하지요. 성전은 5기를 통해서 이 역사가 되어져 갑니다. 맨 처음에 자연성전. 우리가 야외에 가서 야외를 드립니다.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 속에서. 근데 자연성전에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니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혹은 상술이나 말에서 또는 어디서 또는 이제 베델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떡집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것이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이어져 갑니다. 쭉 이어져 가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감동이 있으면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다 기도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속에서 되어졌단다면 참 은혜되는 그 모든 생활이죠. 그래서 상소라 아래 나무 아래 혹은 영감이 있을 때 어디서든지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의연 성전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성막 성전입니다. 이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까지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거라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죠. 근데 거기에 지성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그것을 모형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보이기 위한 그래서 이제 어린 대공원에서도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게 해놓고 이제 구경도 시켜주고 했죠. 지금 우리나라 한 곳에 그 일을 그게 지금 성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시키고 관광시켜주고 그거를 이제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일을 하지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하에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그 지시하에서 성막 성전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세계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쭉 이어진 어쩌면 아마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을 이제 늘 생활했어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집은 나는 이거 하는 게 이렇게 아주 참 어마어마한 이런 장소에서 내가 생활하는데 하나님께 예비하는 장소가 이렇게 성막에서 하다니.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쟁 많이 했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짓지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아들이 할 거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것도 그냥 짓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하에서 그렇게 지었죠. 그 성전을 그렇게 짓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까지 온 관이 예수님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는 신약교회라고 그래요. 신약교회. 지금 신약교회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있을 때는 성전 있었지요. 신약교회가 없었어요. 주님이 신약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그가 와서 그러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는 주님의 유언의 말씀인데 보혜사 성령, 내가 감으로 보혜사 성령 보낼 거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그로 인해서 신약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교회 시대로 이어진 생활입니다. 그것이 오순절부터 세상 끝날까지 쭉 이어질 생활이에요. 지금도 신약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모든 생활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는 영혼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 시대를 통계해서 영원한 성전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봤더니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0장이나 또 21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친히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모든 생활을 가지면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한 그 일. 우리가 성전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기도 합니다.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상의 교회 생활, 이 세상의 성전 생활, 믿음의 생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 가는 생활이에요. 여기서 천국에 가는 그 모든 생활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가지는 그 일을 해요. 때로는 사람이 길이 가다가 부족이 있고 연약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회개하자는 지혜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나도 믿어서 내 천국 가야지요. 내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지요. 네가 만일 온천을 얻고도 네 생명을 잃었다는데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통령도 되고 왕이 되고 장관도 되고 모두가 되었어요. 또는 재벌가가 됐어요. 많은 죽으면 어디 가요? 한 줌의 흙이 됐지요. 많은 영혼은 떠났어요. 어디? 하나는 음부 갔어요. 하나는 지옥. 그래서 하나는 낙원으로 올라가지만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의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세상의 모든 것 갖췄다 하더라도 천국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에요. 모르기에, 사람들은 모르기에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있는 그것만 봐요. 그래서 뭘 봐요? 물질 얻으려고 하죠. 명예 얻으려고 하죠. 출세 영달하려고 하죠. 세상의 모든 거 그러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륜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지 못하는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의 모든 생활이에요. 이러한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륜하신 이 일, 그래서 이렇게 5단계를 통해 영원한 천국 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 18장 20절에 보면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곳에 있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계시면 벌써 거기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중심 속에 만약에 주님을 맺었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돼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주님을 매시고 사는 생활, 성령이
너희 몸을 전으로 삼고 너희 몸에서 감동하신다. 그래서 주님 맺이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디 가든지 그들의 생활이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감동받아요. 그 속에서 하는. 그래서 몸 성전, 그리고 어디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거기 바로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성전이었다. 이런 모든 생활을 우리가 잘 가는, 그래서 하나님 모시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 그러면 어떤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가? 주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 성전, 그때 주님이 성전에서 나오시며 했어요. 그 성전은 어느 성전인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은 맞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그런 얘기예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네 번이 바뀝니다. 맨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포로 잡혀갈 거다. 70년 돌아가다.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 재건한 것이 두 번째는 문관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돌아와서 그 얘기예요. 그 성전도 또한 범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믿음의 사람,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카비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그리고 나중에 네 번째 성전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성전은 몇 년 동안에 지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헤롯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사람들에게 관심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데 성전을 지을 때는 무슨 참 1년이나 혹은 많이 걸려도 몇 년이면 짓지요. 그러나 이때 지은 성전들은 46년 동안나 지었어요. 엄청난 기간. 그러니까 굉장하게 지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유럽의 성전들을 보면서 지금은 현재 성전이 파악이 돼서 지금은 모두가 타락되어서 가는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이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므로 이 헤롯 성전에서 나올 때에 그 얘기예요. 이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지으라고 하신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 주님을 만나는 장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란 말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셔요. 많은 성전에서. 그래서 맨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때는 범죄에서 포로 잡혀갔더라도 이 성전을 쪽으로 향해서 기도하고도 들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해서 잘못했을 때도 회개하고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면 약속했어요. 그게 왕상에 있는 기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전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산기도하고 기도는 하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하나님 약속된 장소가 어딘가니 이 성전입니다. 세상에 모두가 잘못되게 모두가 움직여지고 있고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얘기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거 참고로 들어주세요. 천주교에서 성당이라고 한 말과 천주교회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성당이라고 한 말은 감동이 있는 곳에, 그래서
혹은 어떤 감동이 있다, 또는 마리아를 봤다, 또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다 지은 건 성전이에요. 성당이에요. 그 외에는 교회입니다.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일본 사람들은 아주 모방성이 많아가지고 그런 어떤 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성전은. 그리고 성전은 유대 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뭐예요? 회당이지요. 유대 사람 세 사람만 모이면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 성경도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회당을 지었어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그런 얘기예요. 회당을 만들고 그들이 모이고 그들은 속에서 그렇게 사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죠. 세계의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물질 모든 것을 유대 사람이 가지고 있다. 유대 사람이 한 사람이 세계 모든 것을 사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것은 시온인 짐이라고 하는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비밀리에 되어진 모든 생활이에요. 이런 일 속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는 그 주님께서 무너지냐고 한다고 한 그 말씀 속에 할 때는 어느 때인가 그런 얘기예요. 이때에 일반 신자들이 죄인가 아니면 지도자들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7화를 선언합니다. 7화를 선언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식자들이에요. 가장 성서적으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 지도자, 일반 신자들,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도 들어가지만은 지도자들의 모든 잘못된 타락된 이 모든 생활 속에서 있어진 게 이 성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진 그런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7화를 선언하고 그 성전에 나오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 성전이 어느 때 무너졌어요? 주 70년 노마 대장 디도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점령했고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근데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렇게 다 무너지리라고 했을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성전을 질 때요, 돌과 돌 사이에는 보석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돌이 하나만 겹쳐 있어도 그 속에 어떤 보석이 있는가 찾기 위해서 인간은 물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그 애착을 가지고 주님은 그것까지 내다보시고 이 성전은 무너질 거다. 근데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세상은 모두가 황금 만능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인격도 팔고 믿음도 팔고 윤리도 팔고 모든 거 다 팔아먹지요. 이 세상이 왜 시끄럽습니까? 우리나라 왜 시끄럽습니까? 이 물질 때문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돈이 없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재벌가들이 돈을 세금을 안 내면서 큰 아주 고급차를 그리면서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고, 이것이 이러한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얘기예요. 시끄러운 생활 가운데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두가 내다보시고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자, 그렇단다면 왜 이 성전이 무너졌을까? 그런 얘기예요.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 때문에 무너진다. 죄 있으면 무너져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면 성전도 무너지거든. 개인도
가정도, 건강도, 사업도, 계획도, 인간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게 있으면 지금 현재는 안 무너지고 참 자기가 존재할 것 같지만은 다 무너지고 만다. 이것이 주님께서 성전 무너질 이 일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얘기예요. 이 성전에서 죄로 인해서,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다, 앞으로 무너진다. 로마 대전 디도스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지만은 그것까지는 말씀 안 하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게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좋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죄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그래서 가정도, 국가 사회도, 또는 단체도 모든 면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결국에 무너뜨리고 말아요. 건강도 무너뜨리고, 사업도 무너뜨리고, 역사도 무너뜨리고, 이 세상 모두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관하는 것은 말세의 죄로 간영해질 거다. 죄로 인해서 이 역사가 무너질 것이다. 이 역사가 지금 무너진다. 지금은 죄로 인해서 모두가 참 복잡한 세상에 되어져 가고 있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요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 사탄이 지배하는 아블론 아바돈 시대예요. 그들이 나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있게 될 적에는 나도 모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우리가 진리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요. 하나님 뜻 생각해요. 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무너졌다. 말세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무너질 거다. 이 성전 무너질 예언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역사가 이렇게 무너질 거다. 그것까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그것만 본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문학자들이 생겼죠. 단테란 신곡이라든지 무슨 누구라든지 이 문학자들이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문학 전집을 내기도 하는. 그런가 하면 어때요? 만약에 진리가 있으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종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복음 때문에 귀양 간 데가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에 보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지시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존 본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모두가 가뒀어요. 근데 그걸 전하지 못하게 해서 가뒀어요. 근데 감옥에서 나온 게 뭔가요? 철로역경이에요. 성경 다음에 제일 많이 읽혀진 성경이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것이 나오게 된 이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맬 수가 없습니다. 참 진리가 있단다면, 여러분들 은송재단에 만약에 진리가 있단다면,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있단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맬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가뒀다고요? 반모섬에 보냈다고요? 무인도에 보냈다고요? 어디에 가뒀다고? 절대로 그를 가둬놓을 수는 없습니다. 감옥에 가둬있던 바울과 사도는, 신라는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풀어놓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 진리를 증거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더니 그것을 왕이 칼로 잘라서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목소리를 주십니다. 진리는 매일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매인다고요? 세상에
붙들어 놓는다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 무너질 예언에서 언제 했느냐? 그 성전이 나갈 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무너지느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성전은 어느 성전? 회로 성전. 그 다음 왜 무너지느냐? 죄로 인해 무너진다. 지도자들이 그 죄 때문에 7화를 선언했고 그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국가 사회도 모두가 죄라고 하는 게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죄가 관영해서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가졌으면 매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또는 베드로 사도도 에레미야도 이 세상 귀한 종들이 모든 걸어간 까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우리의 생활 속에 죄를 없애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죄가 있게 될 적에는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니다. 관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들면 그 진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 속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모든 생활에 무한한 축복 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삶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죄가 있거든 빨리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 회개에서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있으므로 우리가 보다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재단 또 이 재단 속한 모든 성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